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고하시면서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설교를 마치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었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선교에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근데 무언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뻑뻑하다. 너무 뻑뻑한 거예요. 일정이 빡빡하고 막 달려나가자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중에 주제별로 어떤 책을 한 권 전해서 설교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잠언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여름나기를 하면 되겠다. 이제 한 8월까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여름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도행전 말씀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잠언 설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제가 은혜 받고 감동되는 내용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지혜야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바보야 문제는 지혜야. 이 설교 제목에 바보가 들어가도 되나? 근데 바보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고요. 이 바보는 누구냐 하면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본지 아닌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죠. 효과 효능. 보니까 홍삼이 우리나라는 만병통치더라고요. 홍삼 먹으면 안 되는 게 없고. 한국인의 특징을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인의 특징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랍니다. 약이든지 건강보조식품이든지 효과 효능이 있잖아요. 잠언 1장을 쭉 읽다 보니까 이 효과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책은 못 봤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효과 만점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효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굿입니다. 굿. 이게 FDA에서 보증된 것보다 더 너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한마디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지 않고 성공 좋아하시죠?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된다.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잠언인 거죠. 잠언은 스스로 이 말씀은 만병통치야, 만사형통의 비결이야, 이거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찾아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고요. 뭐 뒷장에 보시면 다른 저자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몇몇 저자들의 글을 이렇게 편집하고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잠언을 읽어볼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만병통치라니까, 만사형통의 비결이라니까.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은 한국에서 뭐 최고 좋은 뭐 대학이라고 하는데 나오셨고, 건축사로 최고의 뭐 회사에 들어가서 중역으로 이게 말하자면 퇴직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냐 그랬더니 잠언 말씀을 읽다가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갖고 억지로 교회 끌려 다니다가 잠언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예수 믿기로 뭐 복음서를, 예수님에 관한 뭐 죽으심과 부활을 읽다가 그런 거 아니고 잠언을 읽다가, 그래서 그분은 이 학생부,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부를 지도하셨는데 항상 잠언 말씀을 읽어보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는데 전사님도 잠언 말씀을 읽어보라고, 잠언에 대한 전도사로 활동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만사형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잠언을 읽고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배워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해야지 좀 읽지. 막 만사형통 이런 거 나와야지 읽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는 데는 생각보다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이 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나는 지혜를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지혜를 찾고 구하고 지혜 자체를 개발하는데 그 삶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더라고요. 나는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보니까 홍성진 너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지혜는 이 정도면 돼.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문제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다 망해 먹고도요, 그냥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문제는 환경 때문이야. 시절이 안 맞았어. 상황이 안 받쳐줬어. 경제가 안 받쳐줬어. 자본이 안 받쳐줬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더 구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 스스로 돌아보면요, 인생이 꼬이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를 돌아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교회 몫이 안 좋아서 개척교회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몫이 반이야, 몫이 7알이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몫이 7알이래요. 정말 그럴까? 상황과 환경과 내 외적인 것들의 핑계를 대고 있었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샤워하는 중에, 바보야, 문제는 지혜야.
라는 이 문구가 떠오른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바보야! 문제는 교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바보야! 문제는 환경과 시절이 아니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지혜야 라고 정한 겁니다. 제가 그 사랑 한들교회 말고요, 콜럼버스 한들교회를 섬길 때,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이런 거기도 고비가 꼭 고비가 생기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고비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고비가 있는데, 뭐 한국처럼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런 기도원도 없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갑자기 조명이 이게 열 받아서 꺼진 것 같아요. 좀 이따 켜겠습니다. 좀 어두우시더라도 이게 커버를 씌웠더니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벗겨야 되겠네요. 또 주님께서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고비가 있을 때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한 3일 정도 여행을 가자.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가자. 그래서 밤에 그레이하운드를 탔어요. 그레이하운드가 낮에는 없어요. 10시, 11시 이렇게 늦게만 있어요. 그레이하운드를 타면 7, 8시간, 9시간씩 대륙을 달리거든요. 버스, 말하자면 버스, 직행버스. 20불인가 40불 주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뉴욕에 가서 우리 은사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그리고 고민을 있으면 좀 풀어놓고 그리고 돌아오자. 딱 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레이하운드에는 백인이 없더라고요. 다 유색인종만 있어요. 거의. 신기했어요. 거의 백인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싼 야간 직행 버스 타고 이제 대륙을 이동하는 거더라고요. 돈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낮에 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9시간인가 하여튼 필라델피아에 밤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내리진 않았거든요.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는 휴게소인데, 진짜 이 슬럼 느낌, 영화에서 보는 이 홈리스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멀리서 뭔가 이렇게 위협할 것 같은, 괜히 위축된 느낌. 그렇지 않은데도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뉴욕에서 저를 라이드해 주시고 라이드를 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만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이 3일 동안 제 그 모든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랑 만나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을 100만 불, 200만 불 이런 사업을 2번인가 3번 말아먹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말아먹고 신용불량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회가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 2번 말아먹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들린다는. 지금 자기가 3번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잘 된대요. 근데 이제 들린대. 예? 그리고 요즘 사업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있어서 가까운 분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얘기해주면 절대 안 듣는데. 그리고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안 들린다고.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지금 2번째잖아요. 2번째니까 조금 들려요. 누가 뭐라 하면 좀 바꿔볼까? 조금 들려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천상초나 유아족전, 나 혼자 다 잘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들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이라는 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잘 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혜를 내게 제공해 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 스페이스 316 운영하면서 자영업자들 분들과 만나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죠. 자영업자들이 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판에 완전 치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늘 책임은 어디로 돌려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 지혜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경제가 문제야, 코로나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30대, 40대 이렇게 남자분들 가정으로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요. 직장으로 신방 가서 만나면 그때 호소해요. 목사님 몇천 날렸습니다. 얼마 날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모릅니다. 뭐 많아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친구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지혜가 없고 그래서 망했다 날렸다 얘기 안 한다고요. 문제는 이 경제가 문제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죽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때 내가 자본이 있어갖고 빡 버틸 수 있었으면 나는 이제 대박 났을 거다.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디다 돌리고 계시나요? 정치인들 문제는 부동산이야.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안보야. 문제는 뭡니까? 잠언 말씀은 문제는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뭐 그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머리는 괜찮았어.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전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1타 강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한 가지만 더, 성도들이 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말이야 졸고 말이야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설교를 졸리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신다고요. 어떻게 아냐? 내가 목사니까. 문제는 경제도 환경도 자본도 사람도 안보도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불을 켜고요. 좀 더 빛나게 보이시죠? 잠언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지혜가 없어서 안 될 길로 계속 따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 많습니까? 정말 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끼세요? 스스로를 알고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만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만병통치, 만사형통의 말씀이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지혜는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지식하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거를 내가 외우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잠언의 지혜는 좀 그 특징이 좀 다릅니다. 특징이 달라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고정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왜죠? 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때 처방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혜를 의지해서 그때 다르게 대처할 수 있죠. 주식을 사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받아 행함으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배워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텐데 먼저 제가 다윗이란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1번, 다윗은 2번.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솔로몬은 1번, 다윗은 2번. 어떤 걸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는 다윗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차차 말씀드리죠.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버림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뭐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지혜는 없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죠. 어떤 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제쳐놓고 지혜를 말할 수 없죠. 3상 18장 14절, 3상 23장 2절, 3상 23장 4절, 3상 23장 12절, 3상 30장 8절, 3하 2장 1절, 3하 5장 19절, 3하 5장 23절. 사무엘 말씀 읽어보시면 다윗이란 사람 인생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특징. 고난당했다? 죽을 위험과 죽을 고비가 많았다? 네? 다윗의 신앙의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은 누구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올라가라. 가서 치라. 그러면 가서 치고 승리를 얻었어요.
이보다 더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국지 보시면 유비가 누구를 찾아가요? 제갈공명을. 왜? 지혜를 얻으려고. 자기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를?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 전쟁의 형편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이 달라지는 거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다윗처럼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달려 나가게 된다 하는 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었잖아요. 벌써 예배를 뭘로 드립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TV 켜놓고 드리시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은행에 가세요, 안 가세요? 귀찮아갖고 안 가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도 헌금을 이걸로 이렇게 하세요. 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빨리 흘러가는데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벼락거지 된대요. 벼락거지. 저는 벼락거지 된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집값이 더블로 올라가지고 나 벼락거지 됐어. 벼락거지. 다 올라가는데 나만 뭐 월급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벼락거지. 그래서 뭐를 해요? 주식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야 되죠. 막 부동산도 막 해야 되죠. 자, 하시기 전에 벼락거지 됐다라고 불안한 마음 가지시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주식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집 사지 마라. 왜 사지 맙니까? 살 때 되면 사야 되겠죠. 필요하면 또 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 주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먼저 나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로, 지혜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한 문제를 놓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 무조건 뛰어들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 상황과 환경과 말할 수 없는 변수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언 말씀 읽고요,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